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복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도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복에 관한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그러나 이것이 이른바 우리나라에 이 찾아 들어온 번영신학이라는 것에서 이야기하는 축복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성경적 축복과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에서 말하는 이 축복의 은혜와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번영신학은 그야말로 재정적 축복, 물질적 풍성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신앙이 자신들의 이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믿는 신학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이죠. 번영신학은 그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안정과 번영을 주셔야 한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마치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은 것처럼 성경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인본주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해서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과연 진짜 어떠한 복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자들이 받는 이 참된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부터 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까지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5장 1절의 맨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 한마디로 지금까지 4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서면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는 사람들,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하나님과 이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라고 말하는 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 화평의 뜻입니다. 평화이죠. 이 화평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무엇이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맨 뒤에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을 우리가 마치 이걸 보통 이제 문법적으로 청유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하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표현해야 더 적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면 아직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누려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이 좀 복잡하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 안에 서서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서 누리는 삶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거 너무 단순하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너무 단순해요. 어린아이들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어린아이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것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믿음이란 방법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율법 가운데 나오는 성막을 보면요, 성막, 그렇죠? 성막을 보면 담이 쳐져 있어요. 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담은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 담 바깥에 이방인들은 그 바깥에 있어야 되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그 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담에 들어가면 그 다음 담에는 여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여성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성경의 말씀이죠. 여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면 또 담이 나오는데 그 안쪽으로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담이 나오면 그 안쪽에 가면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인데 그곳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정해진 날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담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는 저 바깥에 이방인의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담을 허무시고 주님의 보혈로 그 모든 담을 허무시고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열리고 찢어지는 그 순간에 그 모든 담이 다 열리고 이제는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있는 자리, 우리가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이 가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된 것이고 그것을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NIV 주석에 보면 바울이 말씀하는 즐거워하는 것에 집중해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5장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날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순간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참된 즐거움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안에 서고 하나님 영광 안에 살아가며 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문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경과는 결국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붙드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이냐? 성도의 즐거움은 무엇이냐? 참 이것이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5장 3절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바울과 동시대 사람인 야고보 사도 역시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바울 사도도 야고보 사도도 두 사람 모두가 우리는 우리의 환난 때문에 시험 때문에 그 자체로 사실은 기뻐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서 웃으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겠죠.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느끼셨어요. 예수님도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 환난이 그 시험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나가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그것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이 될 것임을, 그 필요한 조건이 될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할 때 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정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전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떨 필요가 없이, 이제는 두려워서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두려워 떨 필요가 없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야말로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곳에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에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조금 5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삶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그 믿음 때문에 닥쳐오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난에 피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없다.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연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연단이 무엇입니까? 연단이란 말은 철을 가공할 때 쓰는 말이죠. 철을 가공해서 단단하게 만들듯이, 여러분 그 철이 원래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는 가운데서 그 철을 연단, 두드리고 식히고 뜨겁게 달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 철이 더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환난들,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게 돼서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더 견고하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환난을 즐거워한다. 성도들은 즐거워한다 말하죠.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즉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는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증이 되어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이 보증이 돼요. 보증이 된다는 게 뭐죠? 이미 값을 다 치르고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떨 필요가 없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소망이 완전하게 되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는 그 소망이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모든 말씀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무엇이 있냐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 삶 가운데 부닥쳐오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의, 자신들의 기쁨의 근원을 이 땅에서 찾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이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 그 기쁨보다 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는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영원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받는, 영원히 정말 슬플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 그 기쁨이야말로 가장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잡은 우리는 환난이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난은 더 이상 마냥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환난조차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이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할 것이요,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반드시 소망을 이루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죄 가운데 외인이요 이방인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직도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연단의 수업을 받고 계시는 분이 혹 있을지라도 여러분 꼭 소망 가지고 힘을 내시고 이기시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21장.